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1절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부터 4절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편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내 의의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땅에 정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힘없는 사람들과 그리고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다 절망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는 것,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인시키려고 증명하려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잡을 지푸라기가 없기 때문이죠. 진정한 정의가 있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억울함이 풀리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정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말 그것을 풀어줄 정의가 이 땅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보세요. 모두가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을 수없이 당하죠. 내가 조금 잘못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은 끝나버립니다. 이 억울함을 도대체 누가 풀어준단 말입니까? 또 내가 잘못하지 않고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려요. 과연 이 원통함, 이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것을 누가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정의롭다고, 누가 더 악하다고 판단을 내려줄 수 있습니까? 그 기회조차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밖에서만 그렇습니까? 집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이런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보면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가 틀리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정말 정의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까지 바른 판단을 하고 살아왔는지 그것 자체가 참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말주변이 부족해서, 또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당당하고 정당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힘을 가진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로운 것 같아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다 보니까 힘을 가지게 되고 사람들이 지지해 주는데, 그러나 한편에서는 너가 제일 틀린 사람이라고 말을 하니까 정말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거죠. 시편 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의 의가 되십니까? 다윗이 곤란할 때, 다윗이 억울할 때, 원통할 때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 편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손을 들어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왕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장군이고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고소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소를 당했는데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어서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서서 다윗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당했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왕인데, 그리고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누구보다 하나님과 그리고 그 백성을 사랑하며 산다고 애썼는데 사람들이 다윗이 틀렸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옳고 너희들은 틀리다 라는 것을 주장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다윗이 옳다라고 손을 들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람들은 참 외롭겠구나 하는 것을 외롭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자기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산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 편에 서서 바르게 살려고, 바르게 나라를 다스리려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썼는데 사람들이 다윗이 틀리다고 외치는 거예요. 심지어 거짓말까지 만들어내면서 다윗이 옳지 않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원통했을까. 그렇지만 다윗이 원통하다고, 그리고 힘이 있다고 칼을 들어서 그 백성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을 칠 수는 없는 법이에요. 옛날에 한번 그렇게 하려고 했었죠. 나봇이 다윗에게 모욕을 주었을 때 칼을 뽑아서 나봇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죠.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을요. 그러므로 다윗은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의롭다 하시지 않는다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나를 의롭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안에 위선이나 또 욕심으로 말미암은 거짓이 있어도 억울해합니다. 나쁜 짓을 하면서도 나는 억울하다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거짓말로 위장한 사람들로부터 네가 의롭지 못하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겠습니까? 때로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수도 있어요.
정말 정직한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요, 정말 살 힘이 없어질 때가 있는 법이죠. 그런 어려움을 당하던 다윗이 외치고 있어요.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악인들은요, 경건한 자를 보면서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경건한 자라는 것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정말 떠들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왜 너희들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나쁜 짓을 하느냐? 왜 의로운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느냐? 라고 다윗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이 의로운 자가 되고 의로운 자는 악인이 되게 하려는 그 악한 흉계 가운데 다윗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시비비비를 가려주겠습니까? 사람들은 원래 거짓말하는 사람들 편에 쉽게 서는 법이에요. 마귀가 이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정직한 사람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힘을 얻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참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다윗 편이었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알고 믿고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은 내 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역시 거짓말하는 자요, 악한 자요, 부족한 사람이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의롭다 하셨어요. 죽을 죄인인 다윗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의를 알게 하셨어요. 의롭게 살고 싶은 열망을 그 영혼 깊숙한 곳에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다윗은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 주실 줄 믿었어요. 다윗이 부족해도 심지어 실수를 해도 다윗 안에 있는 그 의를 드러내셔서 악인과의 전쟁에서 언제나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었어요. 악인들은요, 참과 거짓이 다 드러나기까지 자신이 선하다는 것을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 참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거짓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요, 참이 드러나기를 정말 갈망합니다. 참이 드러나기를 기뻐하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의인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의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의를 드러내실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내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죠. 죄악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를 드러내시면 나는 모든 억울함에서 벗어나게 되고 악인들은 그 악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향해서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말고 심판자가 오시기 전에 회개하고 참된 제사를 올려드리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6절을 읽어볼까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까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움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별하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얼굴을 드러내시고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그래서 심판을 마치고 나시면 의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7절, 8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기쁨과 풍성함과 평안과 안전이 주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하죠. 재판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재판에서 이겼으니 완전한 자유와 그리고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이 마음과 삶 속에 가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오늘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미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만민 앞에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내 손을 들어주셔서 내가 승리자다. 이 사람이 승리자다. 그렇게 만방에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절대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기쁨과 풍성과 평안과 안전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진 선물은 이미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풍성과 안전,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에 재판장이 되셔서 결국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당당하게 기쁘게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시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의롭다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기쁨과 풍성과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반드시 평안과 기쁨과 풍성 그리고 안전을 주실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시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기죽지 말고 낙심치 않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의의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승리를 주실 하나님 믿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 땅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의의 재판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억울함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저희들 역시 죄인이라 우리의 의를 주장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심으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의를 향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 의를 향한 갈망과 그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 주시사 우리를 하여금 기쁨과 평안과 안전과 풍성을 반드시 누리고 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하루가 될 줄 믿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